우선이다. 그 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서와 시간적으로 먼저다. 감사를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시간적으로 그리고 순서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감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사 그 자체가 긴급하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도상에, 특별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바로 그 인접해져 있는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그 다음이 우측에 사마리아,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거기에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통과해서 가면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나병 환자,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 몇 명이죠? 10명을 만납니다. 그때 10명이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 9명과 이방인 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지금 그 동네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 1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 10명이 그렇게 모여져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보인 반응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즉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 그룹으로 10명이 같이 지금 모여져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문화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예배는 최소한 10명이 모여져야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9명이 모여 있어서도 예배를 시작할 수 없어요. 8명이 모여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 몇 명? 10명. 그래서 유대인들이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1명, 사마리아 사람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명이 된 거예요.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누가 가셨느냐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여기에 오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어 주시기를 바라고, 슬픈 마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법이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이 딱 되잖아요. 발병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딱 판명이 되는 순간 장례식 치료. 왜?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멀리 외딴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진 숙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거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계속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만약에 그 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를 후려치더라도 아무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뭐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소에 자기의 입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나왔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자기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누구의 처지를 안아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도 여유도 그리고 그런 그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멋진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주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Have mercy on me. 주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셔서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래, 일어나 제사장에게 가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질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질병에서 치유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가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셔서 큰 문제를 해결 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나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답답함도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도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도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도 떠나가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게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10명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한 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왜 그것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냥 갈 길을 갔어요. 이방 사람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와서 무릎을 꿇고 뭘 했는가? 감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10명 모두가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 갔는가?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감사는 표현이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이에요. 감사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10명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 아니죠. 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완전히 썩어 문둥거려지고 냄새가 나고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목숨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생각으로도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마음으로도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그게 감사잖아요. 근데 그 살해할 사자를 보시면 말씀 언변에
그 다음에 쏠사자입니다. 쏠사자. 그러니까 저것을, 저 한문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감사란 마음에 어떤 거, 느낀 거, 마음에 느낀 것을 그 다음에 말에다가 실어서 어떻게 하는 거, 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감사하다 마음으로 느낀 것으로 끝나면은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고, 마음에 느낀 것을 무엇으로?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 그게 이제 말에다가 거기다 실어서 쏘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왜 9번 어디 갔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감사 표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은가 그 말이에요. 참 묘합니다. 받은 것은 많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는 것만큼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의 분량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없느냐, 왜 감사 표현하는 것이 적은가?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셔서 말로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쏟을 수 있는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첫째는 미안해, 두 번째는 사랑해, 세 번째는 감사해요. 그것을 줄이면 미사고가 돼요. 해보실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첫 글자를 따면 미사고. 그러니까 이 미사고에 오늘 입학을 하셔서, 왜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참 안 되거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해요, 그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질 터인데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체면 때문에 못하고 조금 이렇게 거북해서 못하고. 그러나 그 말이 표현되는 순간 참 묘해요. 얽혀져 있는 관계가 다 풀어질 수 있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 다음에 사랑해요, 세 번째 뭐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표현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땡스를 기빙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셔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미국에 오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영어를 쓰죠. 그러니까 언어도 잘 모르지, 말도 잘 통하지 않지. 또 하나,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는 김치에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된장국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빵에다가 우유에다가 자기 실대로 이제 식사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적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딱 한마디 말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을 배웠느냐면 땡큐를 배운 거예요. 그 땡큐는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땡큐. 쉽게 그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이 그것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입만 벌리면 땡큐야. 땡큐.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뭐라고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할머니 권사님이 땡큐. 약을 주어도 땡큐, 물을 주어도 땡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도 땡큐, 별일이 없었냐고 물어도 땡큐,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물어도 땡큐. 무조건 이 할머니 권사님은 입만 벌리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병원에 소문이 났습니다. 땡큐 그랜맘이라고, 땡큐 할머니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죠. 여러분, 땡큐, 이 감사는 표현하면 모두를 행복하게 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더 많이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절에 13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축복을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 17장 마지막 13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 믿음? 내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ell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믿음이 나를 잘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저 우리가 입술을 열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왜?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살맛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 감사가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그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많이 들어보셨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죠.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그 열악한 감옥 속에 27년간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하시고 나이 70이 돼서 석방이 됩니다. 전 세계 여론에 굴복을 하고 결국 석방을 시켰죠. 근데 그분이 나이 70에 석방이 돼서 나오는 그날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모여들었는데 석방이 돼서 나오는 넬슨 만델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70에 27년 감옥 생활. 그렇다면 그분이 완전히 병에 찌들어서 완전히 병색의 그런 심각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감옥문이 딱 열리고 나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딱 나오는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5년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건강을 상실하고 그리고 완전히 낙심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어떻게 당신은 27년간 어떻게 거기서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고.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델라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나는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나는 감사했고 작은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27년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힘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감사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저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를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